보며 살고 계세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2장 1절 한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익히 잘 또 기도함으로 잘 이해할 것이라 믿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2장 1절. 우리에게는 이러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이해가 더 쉽죠? 또 그 의미가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좀 더 천천히 살펴보면 자,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해주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이 몇 장에 나오고 있는지 알아요?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의 그 이름들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4절. 자, 4절에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가 될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나오죠? 아벨.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누가 나오죠? 믿음의 증인 에녹이 나옵니다. 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또 거기까지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고.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8장에서부터 8절부터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쭉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17절에 가보니까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은 바른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들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1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증인으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 2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누가 나옵니까? 이삭. 믿음으로 이삭. 또 나옵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거기까지. 누굽니까? 야곱.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거기까지. 누가 또 나옵니까? 믿음으로 요셉.
자, 23절부터 29절은 여러분들, 자, 누가 나오죠? 23절부터 29절. 모세하고 또 그 전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모세의 믿음, 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 그리고 30절에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31절은 누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쭉쭉쭉 나옵니다.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그러면서 끝에 말합니다. 이를 말하려면 무엇이 부족하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믿음을 드렸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다. 믿음의 증인이다. 근데 우리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인들의 삶. 그들의 삶의 시작과 그들의 삶의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의 그 증인들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뭐뭐하고 그의 이름, 뭐뭐뭐 이름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뭐뭐하는 모세, 뭐뭐뭐 이삭, 뭐뭐뭐 아브라함. 뭡니까? 그 앞에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1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자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 경주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달리기죠. 달리기는 어떻게 해요? 요이 땅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결국 어디에 결승점에 통과해야 그 경주를 다 완수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는 것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시작 땅 하고 믿음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경주에서 어디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해 주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 하라고 그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합시다. 근데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신 그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뭐를 얻으라고요? 힘을 얻으라고, 확신을 얻고 달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근데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또 뭐 하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무거우면 달릴 수 있어요? 가볍게, 그리고 가뿐하게, 뭔가 마음의 근심이나 몸에 짐을 들고 경주를 한다면 그 경주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경주를 비유했을 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무슨 단어가 등장한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무슨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 선택이 믿음의 기초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 여러분의 행동의 그 기초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칠 때 그냥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겠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질 때 그냥 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제가 정신 빠진 애다 막 이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무엇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발짝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 인생의 결정의 순간 가운데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고 또 내 경험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칭해 주셨는데 그 믿음의 원리들이 또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2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하는 것인데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 24절,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여겨주신다고?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곧 24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5절에 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대상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내어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을. 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이거 그냥 단순히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내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누가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죄인으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내팽개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자를 무엇으로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단순히 고백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부터가 우리가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그것의 믿음의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빠지면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표현보다 더 깊이 있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어느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경주하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진 그 의미 속으로 삐집고 들어가서 참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사순절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달리기 하다 보면 처음에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등으로 달려고 막 따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초반에 뛰다가 중간에 헐떡헐떡 하면서 중간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뛰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경주는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안에 놓여진 숙제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사람, 아니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 버리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 아니면 뒤로 가는 사람. 믿음의 경주를 뒤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죠? 출애굽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한번 16장 1절에서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믿음의 경주로 보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백하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백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가서 우리가 고기나 실컷 먹고 거기로 가는 100번 1000번 낫겠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길 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좀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어도 그게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그 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 요인이 뭘까? 그것은 자꾸 이전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꾸 이전 상처들, 이전 과거의 경험들, 그것이 은혜로 승화되지 않고 내 안에 상처로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뭡니까? 그거 한번 잘 들여다보길 원해요. 정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뭔가 출세를 위해서 정말 믿음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전의 경험들과 사건들이 계속 나에게 상처로 남아서 나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뭐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성도를 통해서든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족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 속에서 내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속상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발목 잡아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지금 발목 잡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의 경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는 것은 고사하고 걸어가기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백해서 옛날 세상 일을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풀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누구를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 될 때가 많아요? 수단이 될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믿음을 드리면 내 안에 뭔가 술술술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한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건물을 계약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년째 지금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주가 누구시냐면 권사님이신 거예요.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한편에는 목사님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을 자신이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 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벌을 주실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걸 기반으로 자기의 복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빠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생각하며 무엇을 다 참았다 그래요?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고요, 승리의 자리고요, 기쁨의 자리고요, 생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주실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장차 내가 받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기쁨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기대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주할 때 그 믿음 생활이 메말라 가지 않고 액티브하고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그 승리의 면류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놓치고 살면 우리 신앙이 정말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의미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든 것만, 지켜야 될 율법만 많은 것으로 우리 신앙이 생기가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주,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또 나의 믿음을 뭐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 믿음이 도전받고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과 상관 있게 사니?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과 상관 있게 사니? 그랬더니 어린이 교회 송현이가 이렇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 해줬어요? 박수를 쳐줬어요. 왜요? 그가 그의 신앙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 핑계대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용기를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의 고백처럼 내가 교회에서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독방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독방 하나가 있다니까요. 그 독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둬놓는 독방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을 그 독방 안에 가둬놔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독방 안에 가둬놨어요. 누가요? 내가 가둬놨어요. 근데 주일이 되면 그 문을 따고 독방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요. 예수님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크리스찬이니까 좀 그런 모습 생색 좀 내게 예수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안혀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인생에 무엇입니까? 주인인데 주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 송현이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인생 가운데 독방 하나를 딱 차려놓고 예수님을 거기 안에 가둬놓고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나오세요, 예수님 교회 가야 되거든요, 나오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이구 저 집사님 그럴싸한 집사님, 장로님 그럴싸한 장로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연기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기만하고 속이면서 포장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n Christ.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In Christ.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온전한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일학 어린이교회 송현이의 말을 빌려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예수님이 밖에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쫓아낸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럴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끌고 와서 앉혀 놓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말 뼈저리하게 들여다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기쁨과 그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너무 먼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해서 당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내 안에 뭔가 코앞에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현세적이고 성공과 출세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장차 주실 그 더 큰 기쁨과 승리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민등록증 다 있으시죠? 근데 이 주민등록증 여러분 정말 저도 이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이 주민등록증 이거 이 땅에서만 쓰는 거지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길 원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성을 쌓고 부와 명예를 쌓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는 나그네 시민권이고요. 저기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서 얼마나 더 배불리 먹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까 거기에만 안주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나라 하나님 그곳에 있다는 거. 그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길이에요. 때로는 핍박이 있는 길이에요. 당장 내 안에 무엇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에만 보는 그런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본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가 거해야 될 그 처소이며 그곳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늘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면서 당장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믿음을 타협하기 시작하고 적당히 한 발은 예수님께 또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마세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을 모시자고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 본향,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때 받을 그 시민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그럴지 몰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비록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찬송가 191장 후렴구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 우리 18장 그 말씀 우리가 같이 큐티 나누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과 그 베드로 유다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그 예수님은 정말 바보스럽고 정말 손해라는 손해는 자기가 다 받고 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 군인들이 묻자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제자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은 뭐 하라고요? 보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 한 마리가 손상되고 다치는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정작 누구는 지금 고난이 코앞에 있어요? 예수님 본인은 고난이 코앞에 있는데 자기 코가 석자인 그 예수님은 자기 걱정은 안 하고 누구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준 나의 영혼 양떼라 생각해서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보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룟 유다는 뭐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있어요. 예수님은 손해를 자초하고 계신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욱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뭐 한 겁니까? 말고라는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아직 덜 죽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아내와 이 말씀 큐티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에서는 유연하고 자유롭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보기 싫어하고 또 누군가 나를 스크래치했다는 것에 자존심 상하고 삐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조차도 다 뭐 한 거예요? 몸으로 다 감수해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그 꼴을 못 보고 뭐 한 거예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르다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 파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비록 손해가 되고 내게 유익이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경주, 그 길은 좁고 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제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지만 끝까지 누구를 놓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 그럴 때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유치원 때 그 에버랜드 가서 제가 선생님 손을 붙잡고 막 가다가 제 눈에 무엇이 보인 거예요? 선생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화려한 장난감이 보인 거예요. 거기에 제 시선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생님의 손을 딱 놔버려가지고 그때 에버랜드에서 방송 나왔어요. 아무개 유치원 이경학 어린이를 빨리 찾아가세요.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시선이 선생님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고정돼서? 강남감에. 우리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세상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러면서 세상에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너무 멀리 와 있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여러분, 지금 너무 멀리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지금 맞닿아 있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아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 멀리 왔는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을 다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 안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특징 하나 딱 있어요. 흔들흔들 가버려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겉은 멀쩡하고 허우대는 멀쩡하고 겉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중심에 예수님 없으면 흔들흔들 휘청휘청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갈팡질팡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실 때? 예수님이 되실 때 그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있을 때, 나도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밭을 갈잖아요. 밭을 갈 때 삐뚤빼뚤하게 밭을 가는 사람과 똑바르게 밭을 가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똑바르게 밭을 갈 수 있을까요? 저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 나무가 있지? 저기 나무를 향해서 내가 가야지 하고 갈 때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저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자기 모든 것 다 낭비합니다. 제가 그랬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쯤에 정말 어떤 제 나름의 그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쫓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 출세가 더 커서 그쪽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가는데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내 인생이 갈짓자인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간 것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해 하십니까? 왜 왔다 갔다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빌립보서 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않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미 이루었다, 내가 이미 잡았다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되고 나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고백할게요. 이거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결단하고 약속하십시다. 다시 고백할게요.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세상의 것 다 얻어도, 다시 얘기해.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의 것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요,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미를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